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이 다 마쳐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그냥 있으면은 모세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놨어. 또 불을 붙였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뜰기나무로 가까이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실패자, 도망자로서 광야에 버려진 이 80세 된 노인을 기억하시고 그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모세도 대단하지만 참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어지간하신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40년 동안. 그동안 광야에서 그냥 막노동을 하고 썩어지는 인생을 사는 자기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자가 됐어요. 자기는 이제 죽은 자예요. 있으나마 하나는 존재예요. 그는 이미 날개 꺾인 독수리 같이 모든 의욕이 다 없어졌어요. 비전도 없어요. 새롭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양치다 자기는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80세예요. 무슨 비전과 꿈과 새로운 것을 할 계획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자기를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충격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모세를 떠난 적도 없고 항상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완전한 실패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는 처음 왔을 때도 실패자고 이제 40년 동안 완전히 실패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최고 좋은 존재, 최고로 잘 준비된 성공적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40년 전보다 40년 후에 지금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가장 잘 준비된 최적의 상태, 최고로 훈련이 잘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너는 이제 잘 훈련돼 가지고 정말 내가 쓰기에는 너무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된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고 의가 강한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서 그 자기 의가 끊어지겠어요? 꺾어지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의가 꺾어지겠어요? 자기 편에서는 실패한 것이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실패해야 네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강한 옛사람을 죽이는 그 때를 지금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치 같은 이런 약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육신의 가시 같은 것 때문에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네가 그것까지 없으면 네 당당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그것이 꺾여지겠느냐?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충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하죠. 그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칠 때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는데도 꾸역꾸역 안 낮아지려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 자기가 꺾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도 거역하고 꺾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공자잖아요. 완벽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걸 꺾는 곳으로 그를 보냈죠. 근데 그것으로 그거 한 게 뭐예요? 한 사람 쳐서 죽이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지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런 혈기 많고 당당하던 자기의가 죽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의가 꺾어질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의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 기운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굴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거든. 내가 강하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합당하다,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왜 나를 안 써주냐? 뭘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죽어지는 걸 못해요. 꺾어지는 걸 못해요. 자기가 부인하는 것을 못해. 그 스타일을 버리는 걸 못해. 그런 사람은 먼저 개와 같이 자기가 죽어지는 훈련 코스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죠. 그런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쓰이기를 기다리는데 자기는 죽지는 않으려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거룩은 죽음보다 무섭고 강한 거예요. 거룩이 죽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신고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의 스탑, 더 이상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가 각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다 하나님 보려고 막 달려들죠. 그런데 각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는 거리는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밑에 산 기슭에 머물면서 그 맨 밑에서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임하시는데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 2000m 같으면 2000m 거리예요. 그 밑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먼 관계입니다. 친밀하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단계에 있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거룩함의 정도가 그거기 때문에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올라오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70인 장로들에게는 산 중턱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의 정도예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더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오게 허락했고, 마지막으로 모세만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정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에 못 들어가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리 띄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근데 기도해도 뭐 교제가 돼요? 나 혼자 말하다가 나오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과 묶인 것이 있는 것,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람과 관계를 풀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묶여있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 이런 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못 보면 그게 뭐예요? 사생하나?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태에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상태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신앙의 차원을 조금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뜰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 거룩한 장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은 땅이라도, 같은 땅이죠.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장소인 교회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은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벗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로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길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 신앙의 골이잖아요. 우리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가 있지만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임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세상 죄가 묻은 그 신을 벗고 거룩한 단계로 나가는 해가 되길 바라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런 단계에 오르기까지 공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훈련이죠. 우리 훈련 1년 받았다 힘들다 그러는데 80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80년 훈련이 아무리 혹독하고 엄청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훈련의 마지막 훈련 단계, 핵심적인 마지막 마무리 훈련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통독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금식 훈련을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80년간 받아도 마지막 단계에 신을 벗지 못한 단계에 있다면 그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80년간 훈련해도 그 80년 훈련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 훈련 끝나고 마지막에 신을 벗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신앙 훈련의
마지막 걸 장식하는 훈련은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내가 모든 훈련을 받고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래도 내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발에 신을 벗지 않은 채 아직 죄를 끊지 않는 채 하는 그 열심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는 헌신, 충성, 열심, 그는 고아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고아 신앙이란 말이지. 신을 벗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직도 미디어 하나 끊지 못해. 그렇게 충성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육신의 오락 하나 끊지 못해.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아주 음란한 자기 죄 문제 하나 끊지 못해. 그 헌신, 그 훈련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발을 아직 안 벗은 채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몸을 불사르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해. 이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이제는 2024년도에는 이런 속는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종교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해라. 하나님 만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못하게 해요. 신은 벗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하게 해요. 죄는 끊지 않는 채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에 묻은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미디어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습이라도 해야죠. 한 달간이라도 미디어 금식 끊는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신을 안 벗은 채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한 달간이라도 신을 벗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혼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 얼마나 숨막히고 외롭고 허탈하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없이 일로서 만족을 하고 자기의 한 행위로서 만족을 하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은) 더러워진 우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시죠?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획을 긋는,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갖는,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심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만 가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취하시길 바랍니다.